험난하고 복잡한 1년 동안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온통 감사만 드려도 부족한데 삶의 정황 속에서 불평과 오망만을 늘어놓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았으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농사를 지어 드리는 열매뿐 아니라 1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항상 감사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롭교회도 성령의 본능으로 세우셨으니 자유롭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신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고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예배가 내년에도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절이 모든 알고 전는 자고니 주가 되는 잠시 참여하는 우리를 조금씩은 나시를 다해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개척할 때 김홍양 목사님, 잠실 효성교회 김홍양 목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잠실 지하상가에서 비가 새고 촉촉한 냄새나는 곳에서 네 분의 성도와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참 눈물겨운 과정 속에 성장을 해서 하남으로 이사하여 성전을 건축한 그런 목사님인데 원래 그분은 마을 더듬이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침받고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 직원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헌신한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분이 잠실에서 개척할 때 한 성도님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2년간 집중적으로 성도들이 찾아가고 권면하고 나누고 베풀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분이 잠실 효성교회 지하상가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간 하나님을 잘 섬겼죠.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이거 뭘 당연한 걸 모르시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실적이 없다는 명분으로 보험회사에서 정리해고당했고 그로 인해 자식들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죠. 결국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하고 3, 4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갖고 인천의 달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빠이빠이, 잠실 효성교회 빠이빠이, 김홍양 목사님 빠이빠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에서 3번이나 전철을 갈아타고서라도 잠실교회, 효성교회 나오셨던 분이죠. 그렇게 3, 4년을 더 열심히 섬겼던 분이고 또 뜨겁게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14년간 주님을 섬기는데 그 집사님의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때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암울한 상황인데도 그분은 다 열심히 지하철 3번을 갈아타면서도 어김없이 잠실 효성교회 그 지하 상가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열심히 눈물겹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결국 그분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남편은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자식들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까? 그 집사님이 결국 좋은 결실을 얻게 된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까닭도 없지 않지만 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시고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56세가 된 그분이 암수술 이후에 계속 살이 빠져나가는데 36kg이나 빠져나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 힘드시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도 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한 번 만난 목사님은 영원한 목사님이고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예요 라고 흔들림 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지하철 3번을 갈아타면서 같이 그 지하상가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고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요 한 번 목사님은 저 영원한 목사님이라면서 변치 않고 신앙생활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배가 끝나면 늘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기도를 받을 때마다 변함없는 그 고백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저 이제 다 나았어요.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을 치료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은 그의 신앙 속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갖고 계셨고 교회 중심의 신앙 고백, 감사 중심의 신앙 고백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그로 인해 가정도 회복되고 남편이 공무원에 취직이 되어 열심히 살고 자식들까지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해주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되돌아보지 않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심령의 감사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형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기 때문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이 해고를 당하고 자식들이 방황하는 삶 가운데서 심지어 암수술 이후에 36kg에 빠져나가는 정말 앙상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감사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에게도 그런 감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별보다 더욱 그 신뢰야 저 별빛보다도 따뜻한 은혜 저 달빛보다도 해달픈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젠 빚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낙엽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로 보니 수많은 빛보다 더욱 많은 황금빛보다도 소중한 은혜 노을빛보다도 포근한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젠 빚진 자로서 온 주만 사랑하리.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가고 있죠. 25만 명 인구가 사는 목포시 인구보다 5만 정도 더 사는 에베소 도시는 무역함이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장사치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에베소에는 24개의 유방이 달린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여신상이 우뚝 서 있는 곳이었죠. 세계 곳곳에서 온 장사치들이 그 신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듯이 아데미 신여 내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장사로 돈을 거머쥐게 주소서라고 빌고 빌었던 도시입니다. 그 장사치들 신상 앞에 비는 그들을 본 에베소 도시의 구리세공업자들은 작은 부적상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벌어들였죠. 그런 에베소에 들어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 부부와 함께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는 마당에 도란노 상가를 빌려서 점심 잠자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죠. 그곳에 천막을 만들 때 앞치막격으로 사용하던 보자기, 땀을 닦을 때 사용하던 천조각을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에게 얹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심지어 여태까지 마술사로 책을 통해 마술을 연구하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책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였으니 더 엄청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본 부적상 아데미를 만들어 팔던 구리세공업자들은 같이 동종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저 바울이 설치고 있는 한 우리의 수입이 끊길지 모르니 우리 함께 데모라도 벌이자 하는 격으로 아데미 에베소의 사람 수많은 시민들을 불러 모아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추종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2명도 데리고 연극장에 들어가 2시간가량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열광적으로 발을 동동 거리며 열광적 그
그 시에 이름을 불렀던 그들이죠. 봐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가 얼마나 월등하느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베소 연극장의 세계관이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해 그 집회를 다 해산시켰죠. 이 모습을 바라본 바울은 내가 더 이상 에베소에 있었다가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해를 입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던 만났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괜히 바울을 붙잡아 고발해버렸습니다. 그 일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못마땅히 채 내가 네로 황제의 법정에 상소해야 되겠다. 그 법정에 상소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와 자기 새 집을 얻어 2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택 연금 상태로 군인들이 바울은 집 밖을 나서서는 안 된다 하는 뜻으로 그 집 밖을 나서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었죠. 그때 바울이 2년간 집 밖을 나서지 못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4개의 편지를 써 보냈으니 우리가 지금 4주간 읽고 있는 에베소서도 그때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심지어 소아시아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써보낼 때 무슨 목적으로 써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누구든지 자기 구원적인 믿음, 자기 열심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베소 전반부에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후반부에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에베소서 후반부를 써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은 큰 틀에서 보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아담의 신전을 쫓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성공만을 부추기며 흑암 속에 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에베소 시민들처럼 세상 시류에 흔들리고 로마 황제에게 굽신거리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 죽은 자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 술 취한 것 같은, 술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너무 취해버려 사리 분별까지 잊을 정도로 너무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에 불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 그 성령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에 써보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 말씀은 5장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18절과 19절 이 말씀 5장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문은 감사하라 라고 끝을 맺는데 이 감사란 말이 맨 나중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맨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라고 말입니다.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문자적으로 은혜를 나누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또 이 표현은 명령문입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일이 잘 풀릴 때나, 성적이 올라갈 때나, 성적이 떨어질 때나, 일이 막힐 때나, 힘든 지경에 처할 때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대련을 당해서 손이 마비가 될지라도, 교통사고를 당해 물이 완전히 깨졌을지라도 항상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십시오 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써 보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는 지경이 어떤 지경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 처참한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이 침략해 들어와 3차에 걸쳐 약탈하고 성전의 그 문부아들 다 빼앗아가고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는 마당이니 뭐가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왜요? 외적으로 형편이 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을 택하였는가? 바벨론 백성들을 택하였는가? 아니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우리 백성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의 형편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상 종조시대 정략적인 천주시리 하나님의 그 책을 읽고 배포했다는 이유로 조선 왕궁에서 쫓겨나 흑산도에 유배를 당한 그 처지와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처지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요, 다 로마 황제 앞에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마당이고 심지어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 결코 자신들의 신앙을 내세울 수 없는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후에 카타콤 지하로 아무도 모르는 지하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교회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성도들을 향해 소아시 7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잠실 효성교회의 그 삼각교회에 나오는 그 집사님이 10년간 주님을 섬긴 그 결과가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이 실직 해고를 당하고 자식들도 방황하는 삶에 처했을